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설교를 통해서 동성애 법안이 합법화된 대부분의 나라가 기독교 국가다라는 점에서 너무나 마음을 아파하셨어요. 바로 북미와 유럽은 기독교 문화가 뿌리 내린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나라에서 오히려 이 동성애 법안이 합법화되더라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 유럽이란 나라, 근본 뿌리는 기독교 아닙니까? 그런 나라에서 오히려 동성애 법안이 합법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탄압하는 사회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 혹은 이슬람 국가들은 지금까지도 철저하게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죄라고 단죄합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동성애를 가리켜서 그 성경을 모르지 않는 기독교 국가들이 어떻게 해서 동성애 법안을 합법화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목사님께서는 바로 변치 않은 진리 위에 사랑의 개념이 세워져야만 하는데, 이런 진리의 개념이 없이 사랑하면 무조건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품는 것이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 진리의 토대 위에 있는 사랑인데, 무조건 우리가 품고 아무 것이나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여겼구나. 이처럼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보니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 이제는 심지어 교회 안에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데 예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회자들이 있고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미 외국에 있는 많은 신학교 내에서는 선교학 대신에 타 종교와의 대화라는 과목으로 강의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타 종교와의 대화. 아니, 신학교에서, 말씀을 배우는 신학교에서 타 종교와의 대화가 왜 필요해? 선교가 중요하지. 여러분,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한다라는 명분으로 시작되는 세계교회협의회, 즉 WCC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WCC, 우리나라에는요 NCCK입니다. 그런데 이 NCCK, WCC, 이제는 타 종교에까지도 구원의 범주를 넣으므로 오직 예수를 믿을 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영원 불변한 진리까지 훼손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 이제 NCCK는요 차별금지법을 찬성합니다. 우리 교회는 반대하죠. 이 동성애 법이라고 해서. 근데 동성애 법을 찬성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있다니까요. 하지만 바울은 오직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무엇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중 옥에 갇혔다가 복음을 전하게 된 놀라운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게 되면 본래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아시아. 그 아시아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극동아시아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보고 있는 소아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 바울은. 하지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셨죠.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결국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아시아에서 벗어나서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순종하여 빌립보에 갔기에 이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실제 성경을 보게 되면 먼저 믿은 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 군데에서 말을 해주고 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군데에서. 대표적인 구절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 증인, 나의 목격자로서 살아라. 신신당부를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자, 다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한 바울의 전도사에게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러 밖으로 나갔을 때 두 가지 반응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선 어떤 반응을 우리가 접하게 될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반응을 접하게 됩니까? 우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그룹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16장 11절 이하에서 볼 수 있는데요.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자색옷감 장사였던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여러분, 저도 이제 선교를 이렇게 단기 선교 여러 군데 다녀왔는데 예전에 한번 싱가포르하고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를 가려고 하는, 싱가포르는 경유해서 인도네시아에 들어갔어.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찬양을 해야 돼, 찬양을. 청년이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 찬양 담당자야. 그 당시 한 팀이 7명이었죠. 7명에서 8명 정도 되는데 그 청년 하나가 거기 들어있는데 이분이 기타를 치고 거의 찬양을 인도하는 중요한, 나만큼 중요한 보직을 가지는 선교 팀원이었어. 근데 여러분, 그때 설날 기간에 갔는데요. 이제 인천공항에 딱 갔는데 이게 이제 여행사에서 실수를 했는지 여권에 있는 스펠링하고 영어 스펠링하고 이 티켓팅에 나와 있는 티켓팅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야. 여러분, 그 티켓 있죠? 비행기 티켓. 티켓에 나와 있는 영문자 그거랑 스펠링하고 여권하고 다르면 못 가요, 여러분. 못 나가요. 그럼 바꿔야 돼요, 여러분. 큰일 난 거죠. 근데 여행사인데 전화를 해보니까 다 시골을 갔는지 설 명절 기간이다 보니까 연락이 안 돼. 발만 여러분 동동 구리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되냐. 이거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못 나가잖아. 못 가면 여러분 모든 선교 스케줄이요, 여러분 다 뒤로 미루게 되고 이제 선교 못 하는 거야. 우리가 찬양 집회를 하려고 갔는데 이 기타리스트가 못 가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인천공항에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막 뒤숭숭 해가지고 막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그 항공사 직원은요 절대 안 해주겠다는 거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뒤숭숭해 있어서 막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하고 했죠. 손잡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한 분이 지나가다가 관심을 갖더라고. 남자분이었는데. 그러면서 왜 그러세요? 그러는 거야. 뭐 한국이니까 우리가 선교를 가려고 했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니까 그분이 여러분 그 당시 우리나라 여러분 고위직이었어. 고위직. 예? 이 뭐로 시작하는 거 있죠? 이 공항 담당. 근데 자기가 여러분들 자기 이렇게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 배웅하러 이렇게 공항에 나온 거야. 원래 자기가 거기 나오는 사람이 아니래. 근데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서 배웅하러 나오다가 이야기를 듣더니 자기는 교회를 그렇게 다니지 않는데 자기 아내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닌대. 그러면서 목사님이니까 좀 잘 도와줘야 될 것 같대. 그 마음이 생긴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뭐 이렇게 항공사 직원들을 인천공항 공사 뭐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더니 그냥 우리들로 하여금 그냥 나가래요. 선교 갔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돌아올 때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인도네시아 분들은 그거 잘 모른다라는 거야. 한국에서 나가면 돌아올 때는 큰 문제가 안 되니까 나가시라고. 자기가 보증하겠다라고.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선교지에 가게 되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많아. 약을 다 빼앗겼다가 인도에 갔다가 의료 선교를 갔는데 약을 다 뺏겼어. 여러분, 약을 여러분 주러 갔는데 약을 다 뺏겼어. 약을 또 되찾았어. 나중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연결시켜줘요. 사람들을.
만날 사람들을 계속 연결을 시켜주는 거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선교는 정말 중독이에요. 중독. 나가면요 또 나가고 싶어. 왜?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니까. 막 병이 여러분 나아. 어떤 평신도,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진짜 병이 나아. 그런 기적이 여러분 지금도 일어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그만큼 이 전도에 관심이 있고 지속적으로 전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특별하게 개입하시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다가 설령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영적으로 재무장해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기를 기대하시기에 우리에게 친히 자신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인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척 좋아하고 원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간수는 이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딱 깨어나 보니까,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마치 다 도망친 것으로 알고 죽으려고 했어요. 자결하려고 했어요. 바로 죄수들이 모조리 탈출했다면 그는 죄수들의 탈출을 못한 책임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간수는 탈출한 죄수의 징벌을 대신 받아야만 했어요. 따라서 많은 죄수들이 도망쳤다면 그 죄수들 가운데 여러분 이제 뭐 사형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신 여러분 이 간수가 져야 돼. 예? 로마법이 셌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여러분 죄수들이 도망쳤으면요, 나는 끝장났구나, 나는 죽었구나,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바울이 나서서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되었죠. 자,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수많은 죄수들 가운데 한 사람도 도망칠 사람이 없었더라는 사실입니다. 놀랍죠? 죄수들이라면 당연히 도망쳐야 하는데, 옥문이 열렸는데 바울과 실라만 도망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아까 무엇을 살펴봤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뭘 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누가 들었습니까?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나와 있죠. 죄수들이 뭘 들었던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여러분 아마도 바울로부터 이 말을 전해 들은 간수는 너무나도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잠자는 사이에 지진이 났고 죄수들을 묶었던 모든 것들이 풀려진 상태에서 옥문까지 열려졌으니 충분히 도망칠 수도 있었을 텐데 한 사람의 죄수도 도망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더하여 매질을 당한 상태에서 갇히게 되었던 바울과 실라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기도하고 찬송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간수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신비 그 자체였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평소에 이 악질 죄수들은 도망치기만을 원했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도망치지 않아? 야, 대단하다.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간수 노릇을 해왔지만 매질을 당하면 다 원망하고 자기는 죄 없다 이야기하고 빨리 나가려고 몸부림치지, 그곳에서 힘든데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바울과 실라는 뭐지? 간수가 여러분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에게 간수는 감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벌벌 이제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과 같이 묻게 되었죠. 자, 오늘 보면 30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가리켜서 선생들이여 라고 불렀어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Sir, 선생님이란 뜻이죠. 그렇지만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아니라 퀴리오이라는 헬라어를 써. 퀴리오이, 이건 퀴리오스,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님, 주여,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 간수가 여러분 선생님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주여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주여. 왜? 바울과 실라 보통의 사람이 아님을 알기에 그리 말한 것이죠. 황제에게만 할 수 있는 주여를 이제 자신이 옥에 갇혀 있는
이 신라와 바울에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보통의 인물이 아닌 대단한 존재로 생각해서 극존칭으로 불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간수는 바울과 신라에게 주님, 주인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뭘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간수는 자신이 뭔가를 해야, 즉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까지 여겨왔기에 그리 물었던 것이죠. 이런 간수의 질문에 이제 바울과 신라는 다음과 같은 답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여러분 유명한 답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어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즉 뭔가를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해주신 거예요.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귀신 들린 여정은 구원의 길이 다양하다며 사람들을 현혹했죠.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했죠. 그게 바로 세상이었죠. 그렇지만 바울은 선명한 복음을 간수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다. 따라서 세상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자꾸 열어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 교회는 어떻게 끼리끼리만 그렇게 어울리냐? 다 종교도 문을 열어. 인정해줘. 너희들만 편협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불교를 믿어도, 무슬림, 이슬람교를 믿어도, 힌두교를 믿어도, 유교를 믿어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듯이 다 그냥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너희들 마음을 좀 열어. 이렇게 왜 속 좁게 행동을 하느냐? 시대정신이 뭐야? 트렌드가 뭐야? 지금 종교와의 화합을 이야기하고 연합과 일치를 이야기하는데 너희 기독교들만 왜 그러니? 편협해. 세상은 자꾸 우리들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진리는 결코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믿을 때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그냥 예수를 믿으라고만 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을까요? 우리 나가서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합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주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분 거의 없죠?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하면 되는데, 바울과 신라는 이 간수에게 왜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을까요? 이건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간수가 바울과 신라에게 주라고 불렀기 때문에, 원어를 보게 되면 선생이 아니죠 여러분, 주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아니야. 너희들은 우리에게 지금 주님, 주인이요 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은 예수뿐이야.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주라는 것은 영어로 로드죠. 로드, LORD. 로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바로 나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나의 주인이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내 편리한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예수께로 주인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게 되면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바로 주인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가 모시는 주인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오직 자신과 가족들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했던 분들도 진짜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제 내 주인이 달라졌기 때문에 나의 가족을 위해서도 사용하기도 하지만 더 확장되어서 교회와 선교사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 가운데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삶의 주인이 나라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나라면 뭐든지 내가 결정을 한다면, 내가 판단한다면, 내 여러분 주장만이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그게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를 살펴보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나와 있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가족 공동체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집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집은 건물을 말하는 하우스가 아니라 가정을 뜻하는 하우스 홀드를 말합니다. 이 씨 가문, 박 씨 가문, 최 씨 가문 전체가 구원받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가정에서 먼저 예수를 영접한 누군가가 여러분들 가운데 행여나 있다면 그 사람은 가족의 구원에 대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에서 먼저 예수를 믿게 되는 어느 누군가가 있다면 정말 가족 구성원들에게 성경적인 삶의 모본을 보일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변화되는 삶을 보고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도 예수에 관심을 갖고 예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이제 한번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요, 인생의 목표요,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들에게 다른 길을 강요해요. 예수 말고 마리아를 믿어도 돼. 큰 집 작은 집 따지면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를 믿어도 멀어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듯이 다 구원이 있어.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길,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는 길은요 The Way입니다. 정관사 너를 붙였어요. 헬라어를 보게 되면 왜 그렇습니까? 유일한 길이라는 거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의 말씀.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성부 하나님께 갈 자가 아무도 없다. 부처를 통해서는 안 된다. 다른 타 종교를 통해서는 안 된다. 나 모르면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천국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불쌍합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에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실래요? 우리로 인해서 아직도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 채워주세요. 기적도 보여주세요. 자꾸 우리들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목숨을 건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지진을 통해서 각 사람들을 통해서 각종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체험했잖아요. 선교지 갈 때마다 그렇게 벌어지고 있어. 지금도. 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바로 선교와 전도이기 때문이죠. 시간을 투자하세요. 물질을 투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세요. 지금 미국에서 훈련을 받다가 이렇게 훈련생들이, 선교 훈련생들이 이렇게 한국에 와서 지금도 계속 훈련을 받고 있죠. 이분들이 여러분 뭐가 필요해서 이 한국에 오겠습니까? 그 미국이란 나라에서. 바로 선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목숨 거는 우리 계명교가 된다면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 앞으로의 50년도 우리가 선교와 전도만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리라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 주님만 손해니까. 그렇게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오직 예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